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마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어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라고 하시니,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다 읽지 않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책을 덮으셨습니다. 19절은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계속 읽으셔야 되는데 책을 덮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읽으신 건데요.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2절 말씀의 중간까지만 읽으신 거예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여기까지만 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절인데 2절의 가운데부터는 읽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읽지 않으시고 덮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주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의도적으로 읽지 아니하시고 덮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복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떤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누가복음 4장은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복수의 날은 취소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연기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지금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면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쓸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다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신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 2장,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은 주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복수의 날을 고의적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은혜의 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바로 그때를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수의 날의 도래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고의적으로 덮어놓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우리 24장 봤잖아요. 다시 보면은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여기서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노아는 분명히 120년 동안 심판을 선언했거든요.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들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믿었으며. 이렇게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들었으며 누가 공부했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가 믿었으며. 공부는 하고 성경은 보고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초반부터 여러분들을 조금 놀라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 보냅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창세기 3장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게 해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버젓이 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그러는데요. 실상은 누구를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를.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루시퍼는 찬양 대장이었거든요. 가장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루시퍼입니다. 예. 창세기 4장부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을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있으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요 마지막 때에 가장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찬양받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소리는 듣기가 어렵습니다. 또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마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까? 그 물질,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그 물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물질이 없어서 무능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도록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교회를 타락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다시 가면 그들을 모두 다 썰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의 바로 그 선언을 어떻게 듣고 알았을까요?
분명히 농담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농담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면 14절이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하였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 1차적으로 롯의 책임이 또 있죠. 왜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특히 이 소돔에서 그는 높은 관직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읍이 멸한다고 말하니까 사회들이 생각할 때 어때요? 이 농담하는 사람인가? 1차적으로 롯에게 책임도 있었지만은 이 소돔이라는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위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희롱했을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전부 다 조롱했습니다. 지금 그들 어디 있죠? 조롱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조롱의 소리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농담의 소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파멸되는 겁니다.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파멸됐잖아요. 방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밖에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뭐죠? 내일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개미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당신은 믿고 계십니까? 혹여 알고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요,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순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려면 그리스도하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전 주님께 한 가지 감사하는 거 있어요. 만일에 제가 저를 높이거나 저를 평가한다면 저는 미친 사람일 겁니다.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나를 내 자신이 평가한다면 나는 미친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종종 말하지만 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한다면 나는 미치광이일 것입니다. 왜? 만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오늘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 현재 시제 속에서 그렇게 있다면 누구도 당신은 정죄할 수 없음을 알 겁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것도 알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을 알 것입니다. 진정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사실적이라면 당신은 벌레의 위치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습게 여기죠? 마지막 때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죠? 자기 평가가 너무 높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루시퍼와 같이 높은 위치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거, 조롱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한다면 저는 미치광이일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미물, 진정 벌레도 주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코끼리부터 생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예? 토끼가 얼마나 겁쟁입니까? 그 토끼부터 용맹한 호랑이나 사자 다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 그들이 푸른 나무에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푸른 나무는 유일한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마른 나무. 왜 마른 나무죠? 다 다른 나무들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결과 다 죽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푸른 나무이신 주님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푸른 나무인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리시고 눈을 가리셨는데, 마른 나무인 당신, 주님의 심판 때에 당신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예? 구원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구원을, 은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만나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먼저 주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만나보시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속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당신 자신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한다고요? 당신을 버려야 할 존재로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잠언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주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여러분들이요, 오늘의 말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이나 이사야서 61장의 복수의 날은 바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으셨어요. 당신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그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나아갈까 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때죠? 지금은 분명히 복수의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자, 혹시 아시겠지만 썬데이에 왜 재판이 휴정되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다 쉬니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모든 재판이 규정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날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일이라는 바로 이 썬데이는요,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가는 겁니다. 주일, 주님의 날을 만나지 않은 모든 자들은 그 날이 없습니다. 주님의 날을 만난 자들만 그분으로 인해서 그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니까 의아해요. 자, 누가복음 4장 다시 가죠. 22절 보니까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듣거나 읽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다 듣고 읽었습니다. 예? 지금 이 시대에 예배당 다니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속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기념일이지만 크리스마스, 그날은 어떤 날인지는 다 압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은혜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인 거예요. 그저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 성경을 보다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여기 지금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바로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왜 복수의 날을 읽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고의로 읽지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딱 끝내버린 겁니다.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은 잠시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왜 뒤로 밀어줬죠? 바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은혜의 시간으로 미루신 겁니다. 연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아, 하나님 없다고. 왜? 저런 자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 예, 하나님 없다고 이런 자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 이런 자들을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진정 제 양심으로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저는 저를 훨씬 더 잘 압니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지금 저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죄와 심판의 문제를 다시 꺼내실 것입니다. 언제죠? 그때가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가 선포된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옮기실 때까지 아직 지금 현재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자,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기점이에요. 나의 모든 죄가 제거된, 세상의 모든 죄가 제거된 바로 이 기점이 하나고요.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된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벌레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같은 구데기도, 그래서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교만해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으로 거짓된 평가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을 폄하하고 판단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귀를 다 막아버리고, 교만한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룩다운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과 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늘 밑에서만 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을 본 적은 없지만 그곳으로부터 준비된, 창세기 22장 보시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주의 산, 갈보리. 우리는 갈보리를 못 보지만 주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그 갈보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함께 못 박혀 있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모든 세상에 어떤 느낌, 표적, 기적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끌려가가지고 이상한 것들만 전부 다 구합니다. 레위기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라. 흔드는 빵 2덩어리가 나옵니다. 흔드는 빵 2덩어리가 나오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구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두가 다. 자, 우선 여기에서 빵 2덩어리는요. 한 덩어리는 유대인이고 한 덩어리는 이방인. 이 2덩어리를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2덩어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씩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2덩어리에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죠. 예. 또 고린도전서 10장도 봅시다. 17절.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빵 안에
그 한 빵 안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금 레위기 23장에 이 오순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오순절 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성령으로의 강림 이후에. 그러나 아직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죠? 누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누룩이 제거되어야 돼요. 잠깐 말씀이 지금 많이 좀 시간이 지나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의 말씀 보면, 이사야서 63장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이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난이 구원하기에 능력이 있도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사야서 61장 이후로 이사야서 63장이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에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복수의 날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63장은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라. 이 지금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이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읽으시다가 덮어놓으신 이제 은혜의 날이 끝나고 복수의 날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이 2000년 동안 연기되는 겁니다.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예전에도 잠깐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의 말씀 보면 2절입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이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회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회개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침례인 요한도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도 침례인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걸까요? 마태복음 2장의 2절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는데요,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여기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침례인 요한과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신 이 회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복수의 날은 읽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무슨 날이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가 전파된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읽으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면 믿는 그대로 됩니다. 마귀는 말씀의 선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발견하는 자만 가능합니다.